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베스트셀러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쉽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 성경이라는 책이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면서도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아닐까 심각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생소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며 대답합니다. 네, 우리 형 성경책 안에는 애인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럼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한마디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면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관계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안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본문에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큐티할 때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어떠한 의미에서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인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저자한 성경 기자는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부자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를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세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아주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포도원을 한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잘 아름답게 만든 후 그것을 그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라보 단어에서 소량, 지극히 적은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돈이 필요해서 받기보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것이고, 이 포도원은 거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삶의 마당, 우리의 삶의 조건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다시 말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아름다운 공기도, 하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넷째 날쯤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생존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매우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맨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다른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을 인간을 하여금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의 삶의 마당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정말 광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대상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고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목숨도 맡겨주시고요.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요. 내 탤런트도 맡겨주시고 내 삶의 조건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타국으로 떠났던 이 주인은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량의 소출의 이익을 받고자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이라기보다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감히 종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 순간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여러분, 이 주인의 인내심이 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혹시 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기 위해 보낸 종들의 메시지 앞에 귀를 막고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다른 종을 보내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그에 대한 결과를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그의 인내가 종결에 도달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마저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사람들.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마지막이 도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창조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일 때 마침내 엄중한 그의 심판 안에 직면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창조의 기대를 저버렸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사랑에 의한 공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의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향해서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비유 속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맡겨주셨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내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탈선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당연한 진리로 알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이 지금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우리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또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의 독백에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아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 소유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를 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숨겨진 자신의 이기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이기심의 정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 많은 존재뿐만이 아닌 심지어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진 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접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립니다. 그리고 그저 보냅니다. 또 4절도 한번 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점점 더 간팍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말세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혀를 깨문다고 말합니다. 몸을 학대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열어보면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러한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종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반역적인 존재,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성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엇을 살펴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본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아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종들과 구별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냥 하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종과 구별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자신의 개인의 삶을 지내다가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며칠 남겨두지 않는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모르고 당할 때는 그냥 모르고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그 고난을 알고 경험할 때 그 고난은 배 이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놀라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번에는 무슨 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은 11절에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언약의 성취예요.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순절날 주님은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도들은 바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사도들은 여기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의 그 정체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갑시다. 이제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요. 다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져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